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앞서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설날 월삭 기도회는요 영상으로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 만나시고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실 텐데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장소가 바뀔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넙죽 여러분들에게 절이라도 세배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소망을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고 세밀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향력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님 따라서 그 한월산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뭐 대한수도원, 한월산 기도원 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가면요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당. 보통 예배를 드리면 그때 부흥회 하면요, 한 2시간은 기본이에요. 한 3시간 가득 빼곡히 앉아가지고 몸도 제대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합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둥둥 하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정말로 그 큰 성전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한울산 기도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큰 예배당도 예배당이지만 여름 같은 때는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참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부에서 드릴 때에도 판판한 그런 잘 정돈된 자리에서도 2-3시간 예배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 밭은요, 울퉁불퉁한 정말로 그냥 돌짝밭 같은 데인데 돗자리나 개인 담요나 이런 거 하나씩 깔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힘든데 어린 저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그 불편한 참나무 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북치면서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그때 그랬어요. 강사님들이 여기 그 참나무 밭에서 기도할 때는 나무 뿌리 몇 개 이렇게 뽑아야지만 응답한다 이러니까 정말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어린 저도요, 어떻게 되냐면 덩달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나도 커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저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신령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꿈도 갖게 되고, 기도할 때에도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 나무 뿌리가 뽑히겠습니까? 나무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혼자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주변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덩달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예전에 보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요, 곳곳에 동네마다 공터에 아저씨들이요, 커다란 이런 드럼통에다가 나무 놓고요, 그거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드럼통 주변에 빙 둘러서가지고 그 불을 쬐는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 근처에 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온기를 느끼면서 뜨거워지는 것이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온기를 느끼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도 있고 거기에 성도들도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온기를 느끼면 그 온기는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차가우면 주변도 역시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한 몸된 교회에 우리는요, 뭐라고요?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시고 각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 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한몸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한다, 예언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뭔가 미래를 미리 알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하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은사를 말할 때의 이 예언은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뭘 이야기하냐면 설교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거면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예언의 은사는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은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흥회도 참 많이 하고 사경회도 많이 하고 말씀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외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 강사들을 참 많이 초청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목사님도 있고 기억나는 평신도도 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이 이영표 선수를 이제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분의 말씀과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예배당을요, 성도들이 꽉 채웠어요.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영표 선수가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축구 선수 아닙니까? 국가대표도 했어요.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비수로서 이름도 날렸습니다. 거친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거친 운동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박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일단 음성이 작아요. 또 조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기대감을 갖고 온 성도님들이 은혜도 못 받고 실망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조근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스포츠 세계에서, 그 거친 그라운드에서,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던 그 이야기들, 그것들을요 조근 이야기하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그 신앙의 진정성,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났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지루했으면요, 어떤 성도님은요
간증을 듣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을 올려가지고 그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을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를 골든골로 이겼는데 그때 센터링 올릴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올렸습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요, 아무 생각 없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이 끝난 다음에 이영표 선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축구도 너무나 잘하고 축구도 달란트지만 이영표 선수, 당신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10마디 말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의 한마디 말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삶에 여운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언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 보면요, 어떤 분은요 참 혼자서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함께 협력하는 일은요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분은 혼자 일할 때는요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일하라고 하면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이 아론과 훌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힘겨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이런 섬기는 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시중든다,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바로 섬김, 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사역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와 수고와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의도와 그 행동을 잠깐 내려놓고 공동체의 우선이 되는 그런 의지와 수고와 행동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이요 디아코니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사람에게는 시간과 몸과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 몸과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향락하는 데 다 허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뭘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해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특별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예전에는요 학원에 많이 다녔는데, 저희 아이도 보니까 요즘에는요 인강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신청해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강, 인터넷 강의를 보면 아주 유명한 강사들,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일타 강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돈을 내고 듣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야, 학원 선생님하고 이 인강하는 선생님하고 뭐가 다르니?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재밌게 한대요.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한 과목의 교수님은요 참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박사도 받으시고, 누가 봐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누가 봐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강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의할 때는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좁니다. 한 번은요 이분이요 굉장히 피곤하셨나 봐요. 보통은 서서 강의하시는데 그날은요 본인도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시다가 이분이 그만 잠깐 졸음이 오셨나 봐요. 이렇게 삐걱하다가 넘어지실 뻔했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또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왜 없는 줄 아세요? 학생들도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또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이 돼요. 네 번째로는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냐면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저는요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특별히 이 위로하는 은사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구하고 얻어야 될 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왜 기억에 남냐면 이분이 속장을 맡으면 아무리 어려운 속회도요 막 부응합니다. 속도원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길래 맞는 속회마다 그렇게 바꾸는가, 변화시키는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속장 권사님하고 속도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비결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분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속도원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식구 중에 뭐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눈물 지으면요 이 권사님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별말 안 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또 어떤 속도원이,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또 별말 안 해요. 옆에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구나.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이었구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격이 특별하게 밝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고 또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 그 위로의 능력이 바로 이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늘 시마다 때마다 저를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늘 때로는 전화도 해주시고 때로는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지나가면서 눈짓으로라도 여러분 크고 좋은 것 값지고 화려한 것을 줘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눈짓 하나, 그 호흡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날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은사는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제하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제는요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 역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니 돈만 있으면, 물질이 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구제인데 왜 은사인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너무 부유한데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는요 누가 봐도 가난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큼은요 큰 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큰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줄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재고 따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의 원리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물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퍼쓴다고 물이 마릅니까? 우물은요 퍼쓰면 쓸수록 더욱더 맑은 물이 나오고 고이는 게 우물이죠. 오히려 반대로 나만 마시겠다고 그 우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썩은 물만 고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나누고 구제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재물과 시간, 모든 정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이와 같이 더 솟아나는 샘물로 솎아내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은사는 뭘 의미하냐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둘람 굴에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400명 정도의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 또 돈 떼먹고 도망온 사람, 뭔가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함을 갖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을 다윗이 훈련시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훈련을 받은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전시키고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돼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수많은 장군들이 바로 이 아둘람 출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거치니까, 그와 함께 하게 되니까 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다스리는 능력,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이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에 숨어있는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일깨워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도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도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다스리는 은사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은사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어려운 사람을 잘 챙겨주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혼자 생각하면 되니까. 예. 어떤 분은요, 이 7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갖고 나를 위해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늘 언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 가운데에 그것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내 삶 속에서 사용하며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깨닫고 은사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